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21장 26절 말씀, 구약성경 934페이지에 있는 잠언 21장 2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21장 26절 말씀. 잠언 21장 26절 말씀, 구약성경 934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집사님, 하나님 말씀 듣는데 거기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속으로 얘기하시든지 살짝 얘기만 하시든지 그러셔야지. 한 사람이 회사에 돈 1,900억 원을 빼돌려서 가지고 흥청망청 쓴 사람이 잡혔습니다. 1,900억 원이면 야, 우리 교회 800년인가? 28에 10, 298, 900년? 900년 예산을 가지고 그 돈 어떻게 썼냐 물으니까 도박과 주식에 900원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신에 있던 별장에서 나온 양주, 와인만 1억 원이 넘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파멸의 길을 걷는 자가 걷고 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 없이 돈을 쓰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것은 결국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 파멸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욕망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잘못된 욕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잘못된 욕망은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탐심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탐심은 타인의 소유물을 자기의 것으로 하고자 탐내고 이 탐내는 것을 실현시켜 보려고 애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소유권을 해치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재산이나 물질을 얻을 때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도를 밟지 않고 소유할 권리 없는 것을 가지려는 터무니없는 욕심으로써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소득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귀한 가족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탐심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더 갖고 싶고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 분수를 잊어버리고 욕심에 이끌려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같이 스스로 불행의 무덤을 파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낮추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어디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던져주는 미끼를 붙들고 탐심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인간의 탐심과 탐욕에 끌리도록 미끼를 던지고 그로 인한 불행과 고통의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탐나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만들므로 불만족과 원망,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전 몇 년 전에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 아세요? 그거 다 기억하고 있네. 꽤 오래됐는데 부자 되세요 막 그거는 정말 그 광고가 크게 히트한 적이 있죠. 어느 대학에서 부자학이 개설되었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부자학. 예? 어땠을 것 같으냐니까요?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부자가 되고 싶은 무의식적인 바람이 사람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문제죠. 그러나 문제는 그 욕구가 지나쳐서 탐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형의 유업을 나누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예수님은 군중을 향하여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말씀하시면서 한 부자를 비유로 교훈하셨다는 것이죠. 풍성이 소출을 거둔 부자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고 사치스러운 걱정을 합니다. 우리들은 늘 없어도 걱정, 있어도 걱정. 부자는 물건을 쌓아두고 미래를 다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쌓아둔 재물을 자신의 향락만을 위해서 쓰려고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뭐라고 책망하죠?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네가 아무리 농사도 잘 짓고 재산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지만 정작 자신이 죽을 존재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분들, 우리 농사도 잘 짓고 재산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래를 준비할 때 영혼에 대한 준비를 제일 중요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때 영혼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포가족 여러분, 탐심은 눈을 멀게 합니다. 형제도 이웃도 더 나아가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말에는 나밖에 없어요. 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라는 복수와 너라는 2인칭이 없다라는 것이죠. 부자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정작 잃어버린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오직 나만 생각해가지고 나를 잃어버리는 그런 이 부자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아침 어디에 설 것인지 정작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지 나를 찾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탐심을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이 보이고 저 영원한 천국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요, 탐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 자신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까지도 파멸로 이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욕심을 품고서 허덕이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구제하는 생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노점 행상을 하며 평생 모은 돈을 팔순의 할머니가 충북에 있는 사회 공동 모금회에다 이름도 나이도 밝히지 않은 채 1억 원이 든 봉투를 두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고무신을 신고 수수한 차림으로 모금회를 찾은 할머니는 그저 어려운 곳에 잘 써달라면서 봉투 하나를 놓고 탁자 위에 놓고 떠났다라는 것이죠. 또 며칠 전에는요, TV를 봤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누군지 아시죠? 네, 그 사람이 박스 판 돈을 같이 사용하자고 하면서 돈을 놓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 뉴스에 나왔어요. 앞에 말씀드린 그 고무신을 신고 수수한 차림으로 모금회를 찾은 할머니는 그저 어려운 곳에 잘 써달라면서 봉투 하나를 놓고 간 그 할머니의 모습이 바로 탐심의 모습을 버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할머니가 기부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자기가 6.25 때 월남에서 충북에서 자리 잡았는데 사람들의 인심이 따뜻해서 거기에 보온하는 마음으로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따뜻한 정에도 이렇게 감사하고 보온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하고 죽을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할머니가, 저는 크리스찬인지 모르지만 그땐 거기 안 나왔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뭐 한대요? 베푼다. 베푼다. 이 할머니는 지금도 노점상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음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종일토록 욕심을 내어서 내가 가지고 내가 쌓으려고만 하는, 결국 나 자신을 멸망하게 하는 탐심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로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가족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